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신약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세요? 시원하시죠? 예,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너무 많은 은혜가 됐고 너무 많이 뭐랄까요? 찬양 소리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커지고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내용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좋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제가 제목에 썼듯이 정서적 치유와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조금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알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소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브라 킹솔버가 쓴 포이즌 우드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바로 목사도 아닌 것이 아니고 목사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선교 사역을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이 배경인데 우리 이번에 월드컵도 하는데 거기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나라로 아프리카 국가인데 선교를 간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1950년대 콩고 민주공화국은 내전 상태였습니다. 서로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해서 열심히 그곳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가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대단하죠. 그죠? 누가 봐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소설을 보게 합니다. 처음에.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들리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소설 속의 주인공이다. 목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목사가 돼보는 겁니다. 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나왔네요,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어디 소속이냐면 남침내라고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은데 그쪽은 이제 미국은 남침내가 가장 많습니다. 주류 교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침례는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장로교같이 세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이렇게 진짜 들어가죠.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어디서 거행하게 됐냐면 그 아프리카 콩고에서 이제 거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 강에서 침례를 해야겠죠? 예, 목사가 아직 안 되신 모양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교단 교리가 그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강에는 뭐가 많습니까? 악어가 많습니다. 악어뿐만이 아니라 물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온갖 위험한 요소가 물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과연 성도들을 강속에서 침례를 받게 하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네이선 목사는 침례를 강행을 하려 합니다.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침례의 순간이 감사하고 기쁜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진짜 침례를 받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소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자신의 가족이나 소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망과 두려움을 줬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뭐랄까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잖아요. 누가 아프리카 우주에 가서 선교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는 갑니다. 가서도 정말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잘 지키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뭐랄까요? 두려움과 어려움을 줬다.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파생되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3장 말씀은 잘 아시는 다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장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최초로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반전입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가 기록됩니다. 근데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하는 행동이 뭐였는가? 이런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다? 몸을 가렸습니다. 중요한 게 단어가 뭐예요? 동사가 가렸다. 이거였습니다. 8절을 보면 이어지는 8절에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했다?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성경이 이걸 강조합니다. 가리고 첫째는, 둘째는 숨었다. 자신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의 몸을 숨겼다. 이렇게 돼요. 핵심적인 내용은 가리고 숨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숨었을까? 여기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이란 뭘까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를 갖고 그 모습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숨죠. 가립니다. 자기를.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직하게 나의 죄진 모습 그대로 나의 상한 심령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정서적인 어떤 부정적인 기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다 가리고 숨기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저희 세대도 그러했고, 장로님도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가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 자체가 어떠냐면, 뭐랄까요? 나의 어떤 감정 자체를 남한테 드러내면 혼났습니다. 저희 때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잘 혼나지는 않았는데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 때였습니다. 울 때.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남자가 울음을 보이면 쓰겠느냐, 이 이야기였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남자가 울음을 보여라 안 보여라? 보이지 마라. 그게 뭐냐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숨겨야 돼요. 이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 사회입니까? 한국 사회다. 이런 겁니다. 서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양과 우리나라 사람의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긴 하는데 간접적으로 합니다. 서양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어떤 상사가 만약 이를테면 제안을 했어요. 그럼 밑에 직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yes 아니면 no입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기 싫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자신의 어떤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요. 한국인은 뭐라 할까요? 자신이 자신 앞에서 사과할 때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요. 연배가 있으신. 제가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안해는 하셨죠. 굉장히 미안해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표현은 직접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내하고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최강희 집사님은 미안하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최강희 집사님 좀 잘 안 웃잖아요. 감정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지금은 잘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안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방을 일단 청소했습니다. 다음날.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표현이 근데 무슨 표현이에요? 미안해, 자기야. 이런 표현. 아이고, 속 간지러 죽겠다. 그렇게 합니다. 표현 자체를 직접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대한 영향을 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줍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꺼내놓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다 어디서 생기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이 하나님에 대한 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로. 우린데 그건 우리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권위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분으로서 감정을 억제하는 교육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까요? 아내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예. 우리 권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부모님이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대부분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 부모를 상으로 삼죠. 그죠? 근데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았으면 반대를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같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과 결핍을 남편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을 아주 원수 취급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 여기 아마 계실걸요? 나도 모르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선택할 때도 부모가 상을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 선택의 상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우리의 상, 하나님에 대한 상을 결정한 게 누구란 뜻이에요? 부모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상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그 부모에 대한 설사 그 상처, 잘못된 상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가져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네이선이라는 목사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결정 같지 않습니다. 강으로 사람을 침례를 받다 혹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소설에 나오지 않지만 이분은 이렇게 볼 겁니다. 순교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순교라고 인식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면 강에서 침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행해요. 그 이유가 소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건 상처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상처가 뭐냐면 이 목사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의 트라우마를 갖고 옵니다. 왜? 자기만 살아났고 저들이 다 전사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지금 상처가 있어요. 이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다. 예. 여전히 전쟁 속에 나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내 안에 분노와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의 과거로 회귀하는 삶을 현재에서 끝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과거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해요. 무시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꺼내놓질 않아.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을 정직하게 꺼내놓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치유하고 회복으로 이끌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꺼내놓으면 내가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려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의 자아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네이선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불행했다고 소설 속에 이야기합니다. 왜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네이선 목사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과 관계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의 이력서가 뭔지 아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 이력서가 뭘까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이 저의 이력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영혼의 이력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력서란 어떤 걸까요? 내 아내의 얼굴이 당신의 이력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보면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언급해서. 근데 지휘자님은 얼굴이 행복하면 안 돼요. 누가 행복해야 돼요? 반주자의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남편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력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아멘을 절대 안 하더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증명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정서적인 온전한 구원을 잃은 상태가 바로 우리 주변에 대한 나의 평가다, 이겁니다. 네이선 목사의 우려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형벌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형벌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종교적 열심으로 그것을 발산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그도 불행했고 그의 가족도 불행했고 그가 다스리는 성도들도 불행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했다. 죽음으로 가는 길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서로와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참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내 상처와 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기쁘지 않고 그 상처와 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신앙의 열심으로 나를 외적으로 포장해서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네이선 목사였다고 소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2절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네이선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종교적 열심을 다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병자였다, 이겁니다. 병자였다. 왜 병자였냐? 병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야 내가 쓸데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쓸데있다? 스스로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늘 비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갖고 스스로 종교의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속여서 스스로가 속는 거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너희는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병자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께 나와라. 내가 쓸데있는 사람은 누구다? 자신의 자아에 이 슬픔과 분노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 치유하고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감춥니다. 네이선 목사는 감추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자신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럽니까?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형식만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숨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가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꺼내놓으시라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이런 겁니다. 우리 12시 반까지 하면 안 될까요? 상처가 많아서 안 돼. 이런 겁니다. 저에게서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압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것 중에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김유자 권사님 그렇게 묻지 마세요. 좋게 봐주세요.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할까?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하고 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이긴 하지만 좀 곁길로 나간 말이긴 하지만 자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 부모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때 그 상을 갖고 하나님께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직하게 제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냥 꺼내놓습니다. 만약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됩니까?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이 분노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만져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표현 자체가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현장에서 그것을 채워가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사적인 현상에서 발생해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이겁니다. 정말 그것을 꺼내놓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삽니까? 아니면 자신을 가리고 숨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착각하고 혹시 사십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3층에 지금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괜찮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정서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터부시 여기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는데 갑자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쌓인 것도 있고 상처가 있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우울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정직하게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워지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사지로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초능력이 발휘되듯이 창조적 결단,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도 그러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꺼내놓는 겁니다. 나 우울증에 걸렸다. 나는 지금 죽게 생겼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마 그분의 생애에서 처음 하나님과 1:1로 대면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사실은. 이전에는 자신을 가리고 숨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그러나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갑니다.
매일 밤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우울증이 치유되는 놀라울 역사를 그분이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오늘 단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한국인에게 약한 면이 뭐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의 신앙 자아는 골마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치유자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나하고 관계하자라고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관계를 왜 중요시 여기냐면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쫓겨서 이래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부모가 죽으면 거상죄인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부모의 상을 치러야 되는데 부모 묘지 앞에서 음악을 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3년 동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 옆을 지켜야 됐습니다. 왜? 거상죄인, 부모를 먼저 보낸 자녀는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식음도 전폐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맨날 흰죽만 먹어야 되고 3년 동안 다이어트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늘도 쳐다보지 말아야 됐답니다. 예. 그래서 근데 3년 동안 뭐예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3년의 상을 치르면 다 패가망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정서적 자아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오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난 부모가 자녀가 나 때문에 패가망신하길 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렇게 3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바랬던 것이 뭘까요? 나는 비록 떠나가서도 너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기쁘게 살아. 자녀를 낳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기제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의 의식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에서의 관계에서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라 이겁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답사를 사실 했습니다. 건축 때문에 두 번째 한 건데요. 새로 지은 교회들, 근래 새로 지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건축이 비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좀 참고하려고 미리 답사를 이렇게 하는 작업을 바쁘신데도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어제 간 교회는 저에게 사연이 있는 사실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출신의 어떤 자매를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여기 흰돌교회 오기 전인데요.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던 어떤 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누가 부탁을 하면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나가기도 싫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 아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야, 나도 지금 상태가 이런데 누구 임종 예배를 내가 드려주냐. 마지막 예배를. 정상적인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부탁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영혼이 회복되려면 남을 도우라. 이겁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침체됩니다. 뭘 해야 돼요? 움직이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해외 의료봉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미친다고요. 남을 돕는 행위가 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제가 그분께 가서 병원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자매인데 42살이었습니다. 근데 말기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겁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마지막만 바라보고 저에게 마지막 예배를 저에게 부탁한 겁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례자인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하고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아버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분 그 자매만 예배를 함께 드린 겁니다. 병원에서.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아내한테 배경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은 상처가 많은 자매였다 이겁니다. 교회 생활 어렸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영복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장로의 딸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삶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아는 계속 망가졌던 겁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슬펐습니다. 그게 그녀의 고백이었다고요. 근데 언제 회복됐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생애 앞에 내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안기기 직전에 비로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저는 그 당시 그게 할렐루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가길 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결혼도 안 하고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고 상처로 인해서 얼룩진 생애를 살았는데 좀 더 젊었을 때 그죠?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와 울분이 해소되고 뭐랄까요? 억울함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를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좀 더 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행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정직하게 신앙하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꺼내놓으십시오.
아담과 하와 같이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가리지 마십시오. 그건 정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기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가 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병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자가 아니됨을 인정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신을 숨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1:1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선 정직하십시오. 내 모습 그대를 받으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직함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땅의 생애를 감사와 기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 자녀됨의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